여러분, 먼저 잠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풍자적인 얘기 하나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으뜸되어지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항상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높은 상주에 앉기를 즐겼고 많은 분들한테 섬김받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 식당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누군가 와서 섬겨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더랍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오질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천사한테 따졌답니다. 도대체 천국은 우리 교회보다 이렇게 서비스가 형편없느냐고, 좀 이렇게 아무도 내게 와서 이렇게 대접해 줄 사람이 없으니 도대체 천국이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 따지니까는 천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 천국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극진의 대접을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저기서 서비스 잘 받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항상 남들을 섬겨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생각나더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 황제 같은 대접을 받아도 우리 목사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보이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천사한테 물으니까는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냥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루어진 사건의 내용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곧장 잡히게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곧장 이제는 십자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지면서 나는 대속물로 나는 간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공의에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의 병사들에게 나를 넘겨주어서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마침내 능욕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 심각했어요. 전 진지했어요.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와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세례대의 아들의 어미가 두 아들 데리고 와서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하는 말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내 두 아들을 갖다가 앉혀달라는 청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감토 하나 자리 하나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속물로 자기를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부귀와 영화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섬기는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지금 희생 당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섬김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동성이목이라고 하죠. 같이 앉아 있는데 서로 생각은 틀려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생각은 천지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그런 환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의 말씀을
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타락해 있다. 타락의 성향 속에 하나가 높아지는 성향이다. 이건 여러분 무시 못해, 부정 못해. 우리는 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베대와 요한은 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 세베대라고 하는 이모부인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집이 몇 채가 돼요.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집 소개받았지요. 120명의 사람이 한 번에 다 들어갈 만한 큰 다락방이 있는 큰 집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행 갔을 때에 그 집을 갔다가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이 바위로 진, 돌로 지어 있는, 석고로 지어 있는 아주 크고 우람한 교회입니다. 우람한 집입니다. 큰 집이에요. 빌딩 같아. 정원도 넓어요. 그걸 보고 안내하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의 이모대에서는 세베대의 식구 야고보와 요한의 식구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분은 선주입니다.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배를 갖고 운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살았지요. 그만하면 명예와 지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욕망은 자식에 대한 출세입니다. 자식에 대한 출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올라가면은 정권을 잡게 될 줄 믿어요. 로마의 병사들을 내쫓을 줄 믿어요. 그의 건설과 능력과 탁월한 지혜와 웅변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위선적인 종교지도자들을 다 축출하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주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때에 이 어미는 두 아들을 갖다가 고위직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머니 이야기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도 그 엄마의 집요한 욕심을 배웠는지 요한과 야고보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젊은 세대 요한과 야고보는 직접 그들에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10 제자가 옆에서 들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들 두 형제가 다 잊혀먹으려고 그래?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야? 너희들이 다 그런 자리 차지하면은 우리는 뭐야? 보이지 않는 화를 내면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놓고 말하면 피장 뭐예요? 파장이에요. 다 그런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 인간은 영지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남들 앞에서 으뜸되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남들 앞에 섬기를 받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타락의 성향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그런 영지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요, 승작 독식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은 최고만을 선망한대요. 최고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쭉 시리를 들었는데 금메달에 집중한대요. 사람들은 금메달 딴 사람에게 집중을 한대요. 연예계에서도요, 예쁘고 잘생긴 연예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명문대학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재벌을 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책도 베스트셀러가 돼야만이 훌륭한 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를 선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요, 예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닌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의 성도님들도 최고를 선망한다는 거예요. 명품을 선망한다는 거예요. 기족화된 것을 갖다가 선호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질서,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겸손과 온유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질서, 이런 걸 갖다가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물량적인 것, 대형화된 것, 명품화된 것, 귀족화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자 독식의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자 독식의 사회는 어떤 구조를 만들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99%대 1%의 구조를 만들었다. 99%는 무죄가 되고 1%의 사람만이 산만한 세상에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명과 물질 세계 속에는 인간이 해놓은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99%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지도 못하면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망만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승자를 선호하면서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99%의 민중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승자가 되려고 합니까? 지금 세배대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위해 우의정 자의정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께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말했습니다. 새도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새도를 부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임의롭게 사람을 주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고자 한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조차도 그런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갖다가 서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여러분, 그냥 집사님과 또 안수 집사가 또 틀리대요. 격이 다른답니다. 안수 집사와 장로님과의 차이가 또 엄청나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마치 계급장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사이에도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별거 아닌데도요, 굉장히 세요. 엄청난 것으로 굉장히 우울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 타락한 결과예요. 이 세대의 가치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성향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리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이 말 뜻은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너희끼리는 저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마라.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너희들을 처세하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잘난 척 하지 말래요. 특권의식 갖지 말래요. 세대를 부르하지 말래요. 임의롭게 주관하려고 하지, 받으려 가지 말래요. 높아지지 말래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2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설의 진리를 많이 한 것은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다 영리로 살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살고 있어요. 다 거꾸로 살고 있어. 행복을 요구하면서 불행으로 가. 성공을 요구하면서 패배로 가. 하나님 축복을 받기로 나서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 영리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역설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약해지면 강해진다.
약할 때에 강해진대요. 죽으면 산다. 다 역설입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천만의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강한 바람은 오히려 바다를 성내고 만듭니다. 근데 온유한 바람, 미풍은요 바다를 갖다가 안정되게 만들어, 바다를 다스리게 만들어. 역설입니다. 여러분 웃는 자가 강한 자예요. 웃는 자가 강한 자예요. 딱 때릴 때 왼편도 도려될 만한 여유로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돼요. 오리 가질 때에 심려를 가질 만한 여유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런 너희들이 으뜸되는 사람 되고 싶냐? 그러면 너희들 종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때가 돼서 얘기를 해도 듣든 안 듣든, 그리고 지금 안 들어도 전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해야죠. 연단 받아야죠. 수고 많이 해야죠. 폭을 넓혀 나가야죠. 따라오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 되고 그들이 최고의 전문 권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인간관계의 폭을 넓게 가자. 인맥을 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맥을 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를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줘야 돼요. 그렇게 되겠지요. 인간관계의 폭을 넓게 갖고 인맥을 중시 여기며 그들이 사업을 하든 경영을 하든 간에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그의 사람들의 곳곳이 포진되어 있을 만큼 인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셋째는요,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잘 키워놓고 자식 뺏길까봐 기도하는데,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먼저 좋은 돕는 배필로 그가 쓸 수 있도록. 아니, 내 자식은 돕는 배필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남이 딸 귀하게 키운 딸을 좋은 돕는 배필로 오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아요? 더 좋은 돕는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에게 최고의 효자, 휴보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휴보가 돼야 돼요. 함께 효자, 휴보가 돼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최고의 효자, 휴보가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 효가 가장 축복으로 가는 길인데 요즘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업신여기잖아요. 엄마 아빠 함부로 대하잖아요. 폐륜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 막아놓으니 그들의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참 그거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은 이 비결밖에 없으니 이건 약속 있는 척됨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효자 휴보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모순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재현 형제 저기 있는데 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 교회 탁 내리실 것 같아. 너 모순이야. 너 모순해. 모순 훈련 받아. 교회는 모순되는 거야. 제가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 듣든 안 듣든 간에 저는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 다 모순되게 해달라고. 모순, 종, 하인, 섬기는 자입니다. 무조건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로 늘 항상 거기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웃어주고요. 먼저 악수하고요. 먼저 다가가 섬겨주고요. 고개 숙이고 먼저 굳은 일을 자기 먼저 하고요. 먼저 어른들을 잘 섬겨주고 품어주고요. 위로해주고 베풀어주고 먼저 옆에가 앉아주고요. 무조건이에요. 그냥이에요. 그런 섬기는 인격, 섬기는 자세, 섬기는 관계로
교회 생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를 존경해요. 성도들이 다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팀인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자식들이 그 높임 받기로 하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법에서 섬기는 자로, 머슴으로, 하인으로, 종으로, 부림받는 자로 하나님 교회에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인격으로 훈련받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렇게 섬기는 인격으로 그렇게 훈련받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저들이 힘든 미래에 하나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기는 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게 되면 모든 걸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린 잠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잠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지나면 이 모든 소유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 다닐 때에 그때 북한에서 넘어온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분들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거기서 축복을 많이 주셔서 땅 지주가 많아요. 집도 있어요. 많은 재물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남한 북한에서 건너와 가지고 도망 나올 때에 그들은 달랑 가방 하나, 등매는 가방 하나 달고 도망 나온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의 재물과 양식 다 나눠주고 올 걸. 다 버리고 가방, 등에 매는 가방 하나 달랑 쥐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음 잠깐이에요. 잠깐이죠, 여러분. 지나봤어요. 앞으로 지금의 이 삶도 잠깐이에요.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어제 저녁에 잠깐 삐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도요, 곧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창희 목사님, 한경희 목사님 참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김창희 목사님, 중형교회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노년에 여기 와서 설교로 왔는데 그분이 옆에다가 깡통 하나 차고 다녀요. 가래가 나와서 설교할 때 그를 왕창 모습 가지고 설교하시고 찬송할 때 다 은혜 받았는데 이제 목이 쉰 거야. 나이가 드시니까. 그래서 설교하다가 가래차면 옆에 뱉어놓고 또 하시고 여러분, 다 잠시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곤독슬게 됩니다. 우리의 재물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거둥하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도 잠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집에 가면 밥 먹었냐? 이 말이에요. 밥 먹었냐?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니 일어나셔서 김치찌개 주셔야지. 내가 밥 먹죠 그래요. 우리 저희 어머니 김치찌개는 좀 남달라요. 예, 물 넣고 하질 않아. 아주 그냥, 근데 돼지 냄새가 안 나. 아주 맛있게 잘해요. 근데 그걸 요즘이 못해. 손이 굳어가지고.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하는 것, 반주하는 것, 우리 성도를 공기하여 식사 대접하는 것, 강단에 차 한 잔 올려놓는 것, 이른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들을 뜰 안에 청소하고 물 주는 것, 사람들을 다 차 태워주고서 모시고 갔다 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어린 소적의 냉수 한 컵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땜이 없는 줄 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회 속에 들어가 섬기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섬기면 손해본다고 그래. 착하면 이용당한다고 그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0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시거니와 이 말은요 나와 같이 섬기는 자리에 너희들이 함께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희생의 자리에 들어오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해주는 섬김의 희생양이 되어주고 나의 잔을 마신다면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미래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약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다 생각들지 않으세요? 남들에게 대접해준다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잊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당당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당돌하게 아버지 재물을 가지고 다가서 호랑방탕한 하나님 형상을 갖다가 그렇게 못쓸게 버려진 마귀의 유혹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엉겁기와 저주를 낸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우리에서 지어 열매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없어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피혁에 존재합니다. 영원한 형벌 받을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이렇다 얻은 아들로 죽어도 다치지 않은 생명으로 받아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 되게 해주었어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성도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 많은 농과 산에 그 재물들을 갖다가 맡기면서 이게 다 네가 관리해야 될 너희 몫이 된다. 이 탕자가 받은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 감격에 겨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주의 사랑에 매여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를 들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섬기기를 너무나 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실하게 봉사하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성도님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 답합니다. 윙거려.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윙그래요. 새벽 길거리에서 냉수 한 컵 주면서 빵 한 풀 하나 주시는 이는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홈리스 피플에게 매일 아침마다 섬기는 목사님에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목사님 윙거려. 주께서 내게 베푼 사랑 생각할 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삶의 사업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평일도 피곤한데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와서 섬깁니까? 윙거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빛이 살수 뿌렸던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에 오히려 감사가 되는데요. 감사가 되는데요. 더 많이 충성하며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윙거려 그럽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합니다. 참 대단하다. 참 신통하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하니까 이 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윙거려. 윙거려. 우리 부모가 내게 베푼 사랑과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난 이보다 더 열심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느냐? 하야지요. 하야지요. 하나님 꿈과 비전을 내게 주고 있는데 내가 넓은 마음 가지고 준비하야지요. 준비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을 화답하야지요. 화답하야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청지기 삶을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